한번 우리 손 들어봅시다.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다 안 지키고 살아요? 나는 대충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도 아니야? 난 법을 안 지킨다. 다 아니야. 저는 제 성품을 보면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제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뭐 차 없는데 파란불 아니라고 빨간불이라고 파란불을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 횡단보도 건너가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인적이 드문 그런 길에서 앞에 빨간불 교차로에 아무도 없어. 차도 없어. 저걸 기다렸다가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긴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 마음속에 늘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건가?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산길에 지나갈 때 빨간불인데 파란불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 켜지면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뭐로 기다려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 차가 없고 있고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되도록이면 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가 넘기는 거야 지금? 설교가 없어졌습니까? 예. 이제 10월 달이 되면 총회, 노회, 각종 회의가 이제 있는 달들입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많이 싸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의견을 얘기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에 꼭 손 들고서 법이요!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모르게 따져 그냥 넘어가지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지키며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은혜로 그냥 대강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진행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역하는 우리 현준이? 예.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로. 네,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현준이가 목사님 아들인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민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법대로 하는 편이에요. 법대로. 하민이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민이는 봉사할 때 청소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닦은 거 또 닦고 닦은 거 또 닦고 계속 닦고 그냥 아마 앞으로 같이 살 여자가 누군지 참 힘들 것 같아.
쉬질 못하게 만들 것 같아. 그간에 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 매사에 막 법대로 하자고 우기면서 막 그냥 법이요 맨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아이 무슨 법을 맨날 이렇게 따져 그냥 넘어가지 대강 은혜로 그냥.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닌데 그냥 은혜로 하자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어른이 돼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거 사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지 않고 사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애들 때는 물어봐야지 아빠한테.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요? 이 과자 사 먹어도 돼요? 저거 사 먹어도 돼요? 아빠 핸드폰 바꿔도 돼요? 엄마 맨날 물어보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되고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다니면서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용사들 제일 힘들어하는 것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것.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컴퓨터하고 마음대로 게임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다가 군에 와서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깨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규칙대로 나에게 정해준 일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분 오늘 저녁 마지막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녁하고 끝나게 되면 저희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사회의 법도 있고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정해진 법과 또 시간표와 교수님의 여러 가지 지도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너희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라.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니 조상의 중남의 아버지가 이르기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성수가 인간을 반드시 징조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네가 마음대로 관리하며 살아라. 내가 준 것들 다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습니다. 남혁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저거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우리 원죄도 안 짓고 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서 안 살아도 될 거 아니야? 왜 저거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함정에 빠뜨려가지고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청년들 저거에 대해서 고민 많이 안 합니까? 얘기들 많이 할 텐데.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지. 대교, 사변적인 우리 대교. 네.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악과를 선악과를 만듦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악과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선악과 먹으면 막 큰일 나는 건가? 뭐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과예요? 먹으면 죽어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셨어요. 먹으면 죽어. 안 먹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네 선택에 달렸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막 싫잖아.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해 막.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다른 건 다 해줘야 되는데 하지 마.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못하게 했다고,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그것을 택하기보다는 자기들 소견대로, 유혹받은 대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서 꼬셔서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얻으려다가 다른 걸 다 잃었어요. 어디 이야기책에 나오는 설화 같은 저 이야기,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에서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 일과 끝나면 핸드폰도 해도 되고, 컴퓨터 해도 되고, 책 읽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연휴 기간 동안 뭐 다 마음대로 해. 교회 안 가도 돼.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마음대로 탈령하면 안 돼. 그런데 하고 싶다고 탈영하게 되면 감옥 가잖아요.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라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보살펴 줄 거야. 나이 먹으면 연금도 줄 것이고, 가난하면 또 보호도 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이 해줄 수 있어. 그렇게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법, 그것을 어길 때에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남혁, 예. 언제 주셨어요? 광야. 아니야, 사람 이름을 대야지 광야라고 어떻게?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훨씬 많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 그 전에는 십계명, 계명이 없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저렇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그 바로 뒷절에 있어요. 전자 4절에. 돌판에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곧 법이고요, 율례고요,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문법은 아니지만, 글로 적은 성문법은 아니지만 글로 써있지 않는 불문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했다, 순종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주님 닮아서 순종하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성도 그 앞에선 목사 얼마나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너를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할 거야 할 때 어떨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것까지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습성이 아주 몸에 뱄어. 따지고 들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그 성질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진아, 변화될 수 있어? 없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고집이 죽어요.
내 잘난 지혜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다시 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 안 듣던 내가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주셨으면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지켜. 그래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잡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감옥 가지 않잖아요. 그죠? 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막 법을 어기는 거야. 정덕교 형제,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주일 예배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잡아다가 일주일씩 감옥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빠지겠어요? 아무도 안 빠질 거 아니야, 그죠? 네.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11조를 한번 안 해봤대. 근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안 내리더래. 그래서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 논쟁을 한참 또 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맞는 형벌을, 여기에 약속한 형벌을 그대로 행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보통 그 사람들의 속성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 따라 살아가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저의 신학교 들어가서 가장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정말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다윗보다 정말 작은 죄 같은데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뭐예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먼저 블레셋 족속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살진 짐승, 아주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저렇게 왕위를 빼앗을 만큼 큰 죄인가?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좋은 짐승, 살찐 짐승 갖다가 멋지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적군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다 죽여버려. 그리고 뭐 소니 그냥 염소니 양이니 그냥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 없이 다 진멸해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살려줬어요. 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핑계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점치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같은 죄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2번 죽이는 거라고. 뭐라 그러면 2번 죽이는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그래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죄를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2가지 법이 있는데 날마다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의 법이 나를 끌고 내려온다.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저지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금식하고 막 모여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막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마치 말 잘 듣는 학생이 학교 교칙을 힘들지 않게 지키며 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군에서 모범용사로 칭찬받는 사람처럼 군의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믿음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너 이제 용서해 줄 거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가늠한 여자도 살려줬잖아요. 돌로 쳐주기가 정상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늠도 해도 되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냥 내가 십자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게 은혜야. 법대로냐 은혜대로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멘. 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